저는 원래 이런 신경을 전혀 쓰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일회용품을 쓰는 것이 아주 조금씩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일회용품을 많이 쓰긴 하지만 순간순간 기억이 날 때마다 일회용품 대신 꼭 텀블러를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데에는 환경 문제가 슬슬 우리들의 이 문제가 된다는 느낌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시죠. 한번 엔터 한번 쳐주시죠. 우리나라 수도권 매립지 예상 연도가 2025년 8월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증가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2015년에 46만 5천 톤이었던 일회용 쓰레기가 2017년에 단 2년 만에 70만 6천 톤으로 52%가 증가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수도권 매립지의 예상 연도 2025년 8월까지 가지 못하고 사용 연도를 9개월 정도 더 앞당겨야 될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은 우리 스태프들은 여기저기 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 거 보시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서 이 배달로 나오는 이 플라스틱 쓰레기양 또 일회용품 이런 것들로 인해서 1년 만에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좀 하우링이 나는데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회용품을 써야겠다는 저의 다짐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옳은 생각, 들리십니까? 네. 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런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실제 사실인데도 제 마음에 그게 확 잘 실질적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옳은 생각은 아닌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말이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나 한 명이 이 종이컵을 안 쓰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지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저에게는 이 환경 문제가 머리로는 심각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너무 멀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당장 제가 일회용품을 막 쓴다고 해서 이런 다짐을 제가 안 한다고 해서 뭐 의정부가 갑자기 막 쓰레기 더미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막 일회용품을 막 쓴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당장 심각하게 오염되는 것도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생각과 나름 저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싸움에서 제가 이기면 좀 더 철두철미하게 일회용품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환경 문제와 선교가 닮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다사교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교는 다른 신앙의 주제에 비해 솔직히 좀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하고 꼭 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지만 늘 우선순위에서 꽤 많이 밀리는 듯한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제 마음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 저한테 와서 이 다시사는 교회 사역을 물어보면서 다른 사역들과 비교해서 선교 사역이 그 동일한 무거움을 갖고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좀 망설일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마치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꼭 해야 하지만 실제 삶에서 멀게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과 이 선교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선교주일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아주 소액이지만 정기적으로 세 나라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보셨을 것입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타 문화권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말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더해서 거룩한 일상을 현지인과 함께 살아가고 또 그런 분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는 모든 일련의 사역까지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 즉 직접 현지에 가서 사역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지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기도로 돕는 것, 이것 또한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해야 하는 사역이지만 우선순위의 시야에서 꽤 멀어져 버렸는지도 모르는 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 저는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나눌 때 선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멀리 있는 사역이 아님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동시에 큼지막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참 이 서신서를 하기에 마음이 편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쳤잖아요. 물론 여러분은 또 많이 잊으셨을지 몰라도 그래도 사도행전을 한번 쫙 훑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말할 때 조금 마음이 좀 편한 게 있습니다. 좀 그래도 배경 어느 정도도 기억이 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죠. 사도행전이 예수님을 만날 때 구원받을 때 큼지막한 사명 하나 더 받았는데 그 사명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즉 외국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바울은 당시 가장 핫한 안디옥 교회로부터 정식으로 파송을 받아서 크게 3번의 선교 여행을 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은 사도행전 13장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번째 선교 여행 중에 들렀던 곳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파송받은 곳은 요쯤에 보면 여기 안자라고 보이시죠? 여기 끝에 오른쪽 끝부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받아서 여기가 1차 선교 여행, 2차 그리고 돌아서 2차까지 다 돌고 왔는데 3차 선교 여행은 1차와 2차 선교 여행 지점들을 한 바퀴 쫙 도는 거예요. 돌면서 신방도 하고 또 새로운 또 개척지를 찾고 하는 그런 선교 여행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는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희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이 아랫지방 고린도는 그 아래에 있다는 거 여러분 머릿속으로 기억하시고 이 파란 부분 여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아랫지방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가야. 좀 예쁘게 아가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남편들이 우리 아내를 불렀던 바로 그 호칭 아가야, 여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좀 기억하셨다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번째 선교여행 중에 들렀던 곳으로서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사이즈도 크고 은혜도 많이 받고 능력도 많이 나타났지만 한편으로는 사건 사고도 아주 많았어서 바울이 나름 이 애착을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시기는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연대로는 주후 56년경입니다. 바울은 1, 2차 때 세웠던 교회들을 신방하느라 그 지역들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돌아보고 있는 중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을 때 여기 에베소 보이시죠? 이거 화살표 쭉 따라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첫 번째 그 분열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뭐냐면 우리가 아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이후로도 눈물의 편지를 한 통 더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충고를 감사하게도 잘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어떤 사람은 6개월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6개월이 흘렀다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어느 정도 좀 흘러서 이제 이 충고를 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흘러서 이제 잘 보니까 소식을 들었는데 바울의 충고를 고린도 교회가 감사하게도 잘 받아들이고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제자 디도라는 사람의 제자편으로 듣게 됩니다.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죠? 그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충고를 할 때 어떨 것 같아요? 아주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둘 중 하나죠. 잘 따라줄 수도 있고 그 반대는 뭐겠어요? 제 충고에 상처를 받고 아예 등을 돌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미워요. 이렇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감사하게도 바울의 충고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고 기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이 회복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전하는 것 말고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목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헌금을 부탁하는 것. 네.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헌금을 부탁하는 것, 그것이 고린도 후서 편지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에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였지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많아서 이들을 돕는 사역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갈라디아서 2장에도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사도 바울에게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구제 사역을 부탁했던 그러한 기록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의 센터와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 한 교회가 케어하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작지 않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케어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바울도 바로 이것을 모르지 않았기에 늘 이들을 위해 모금을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지역을 돌아다닐 때마다 자기와 소중하게 관계를 맺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모금을 좀 부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옛날에도 물질적인 부탁은 상당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걸 부탁하는 것도 물론 다 힘들지만 제일 부탁하기 어려운 게 물질적인 부탁 아니겠습니까? 돈이 얽혀 있는 부탁을 하는 게 가장 힘든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난치병으로 투병하는 은총이를 위한 사랑의 헌금을 지난해 말 성탄 기념으로 모금한 적이 있었고, 최근에 미얀마 쿠데타 사태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카렌이라는 소수민족을 위해 사랑의 헌금을 모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님들이 제가 예상한 금액보다 기쁘게 더 많은 금액을 모금해 주셔서 얼마나 제가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해주신 것과 관계없이 부탁하는 제 입장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를 위한 돈이 아니어도, 저한테 돈을 달라는 말이 아니어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도 분명 쉽게 꺼낼 수 없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꼭 해야 할 거룩한 부담감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에 와서 비로소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멘. 마게도냐 지도를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어디에 썼습니까? 아까 동그라미 펴진 곳의 위쪽 황토 색깔 보이시죠? 거기를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가 속한 이 아가야 지역의 북쪽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인데, 이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얼추 딱 사도행전으로 추억해 봤을 때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모금을 부탁하기 전에 마게도냐 지방을 먼저 들렀고 모금을 마치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마게도냐 교회에서 받았던 간증, 그 감동을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동받았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에서 결코 만날 수 없는 단어가 마구 뒤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 이것이 현재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에게 처한 현실이 있고, 그런데 그들이 에게서 본 것이 뭐냐면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결코 만날 수 없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영원토록 만나기 힘든 그런 조합인 것이죠. 시련이 많은데 그들은 기뻐했고 가난이 극심한데 풍성하게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말합니다. 3절을 보니까 바울이 생각한 어떤 수준을
넘어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대로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혹시 한다 하더라도 동참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외에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수준, 그게 우리가 힘대로 하는 것인데 바울이 생각하는 그 힘대로 한다는 수준을 넘어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이들의 형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도 이 모금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빼달라고 해도 이해가 갈 판인데 동참하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히 구했습니다. 도대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게 빼달라고 해도 이게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마지막 5절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 하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 이 구절을 여러분 잘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우리 좀 넘치도록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곧바로 이어진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요청했을 때 그 요청을 듣고 우리 받은 애가 많지, 그러니까 우리 풍성하게 드리자, 이렇게 곧바로 생각이 이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잘 보시면 먼저 자기의 전부를 오롯이 주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논리, 자기의 예측 모두를 먼저 주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사랑의 헌금을 풍성하게 드렸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얼핏 보기에는 2번 드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2단계로 드린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 다음 사랑의 헌금을 드렸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엄밀하게 말해서 마게도냐 교회의 이 드림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번 일어난 겁니다. 한 번 드린 거예요. 뭘 드린 걸까요? 이 모든 것은 자신을 주께 드린 후 벌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것이 그들이 한 유일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 2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사랑의 헌금을 줬던 것은 결과물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 헌금 낼 일 있을 때 마게도냐 교회처럼 내가 휘청거리도록 내라는 얘기군요. 다시사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떤 걸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 형평 상관없이 막 다 쏟아 부어가지고 다 이렇게 교회다가 내라는 그런 소리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완전히 빗나가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것은 제 설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단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총천연색으로 다양한 우리들이 각자의 자리를 찾아 행복하게 살면서도 가치 있는 것에 선택과 집중의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삶이 낭비되지 않은 적재적소에 우리의 그 삶이 뿌려지되 힘대로가 아닌 힘에 지나도록 그것도 기쁘게 쏟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이 당시, 이 상황에 이 드림이 이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값진 선택과 집중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요가 아닌 그들의 기쁨 안에서 자원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를 주께 드린 후에 벌어지는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마게도냐 성도들의 이 드림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의 이 사건을 냉랭하게 아주 날것으로 표현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사랑의 헌금 모금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이야기의 핵심은 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1절부터 5절까지 헌금에 대한, 사랑의 헌금을 모금한다는 이야기 중에서 돈이라는 단어를 단 한 차례도 쓰지 않고 기록하셨습니다. 돈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시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 심장부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 설명을 한번 잘 들으십시오. 이 마게도냐 교회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바울을 통해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원래 그들은 안디옥 그리스도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여러분 아세요? 안디옥 교회 전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있죠. 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 가장 핵심적인 일꾼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헌금 이상의 출혈이었어요. 제가 처음 개척하고 아무 사람 없을 때, 거의 없을 때 모교회에서 이 모교회 남전도회에서 저희 이 다시 사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진열 형제가, 이 찬양도 했던 우리 재정부장님, 진열 형제가 우리 차기 남전도회를 이끌 인재인데, 다윗 남전도회는 그 모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젊은 남전도회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 남전도회를 이끌 인재인데 목사님이 데려가셔서 너무 아쉽다는 말을 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기쁘게 기쁘게 보내주셨지만 그 진열 형제를 하여튼 애타하는 목사님이 어떻게든지 빚어내고 싶은 그 마음의 간절함과 그 가정을 사모하는 마음이 목사님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우리에게 그 가정을 주는 거죠. 사람을 보내는 것은 물질 이상의 엄청난 출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남전도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이끌 리더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보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을 받은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울이 그 파송을 받고 생명을 걸고 세운 곳으로 어디를 갑니까? 마게도냐 땅으로 가죠. 마게도냐 땅의 교회가 어느덧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그곳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서 다시 돌고 돌아서 지금 고린도후서 8장 바로 이 여기에서 머무른 거예요. 그리고 돌고 돌아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가 사랑의 헌금을 힘대로가 아닌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한 도미노 현상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거룩한 도미노 현상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이 거대한 도미노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예측하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을 주께 드렸고 그 안에 행복하게 달려간 삶들이 결국 돌고 돌아 할아버지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먼 타지까지 그 은혜가 쏟아진 것입니다. 이 모든 조각과 전체는 또한 다양한 우리네 삶을 빚어내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거룩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삶은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께 기억되고 고스란히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눈 오늘의 말씀은 열매의 나무,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은 수많은 열매의 숲 중에 아주 작은 나무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열매의 숲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고 난 뒤에 서신서를 읽으면 이 엄청난 이 거룩한 도미노의 숲들이, 열매들이 아마 있는지 여러분이 감이 오실 것입니다. 거룩한 삶들이 거미줄같이 서로 뒤엉켜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을 얹어주는 이 거룩한 도미노 현상을 만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한눈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현상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다시 사는 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죠. 이제 우리는 마게도냐 교회와 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조건에 우리 교회는 의정부에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나무 조각 몇 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이 잘 보이시지는 않지만 제가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나무 조각
뭐라고 생각하시면요,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나예요, 이게 나. 그래서 나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엔 누굴 세울까요? 나 다음에는 좀 가족이 되지 않을까요? 가족을 한번 생각해요. 가족은 내가 쓰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면 가족이 쓰러지면 나도 그만큼의 엄청난 여파가 있죠.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생각해서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절친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소그룹 멤버이거나 또는 같은 부서 형제님, 자매님일 수도 있죠. 아니면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너무 가까이 끼 생각하지 말라고요. 저 뒤로 가라고요. 네, 우리 청년들 항상 저 뒤에 제가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사람이 이제 세 번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지인들 중에 나름 내가 마음이 가고 있는, 조금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 또 그 다음에 나무 토막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나에게서 좀 더 의미나 또는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들로 이렇게 우리의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도미노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중심으로 관계의 나무 조각들은 중요도에 따라 점점 멀리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 멀리 있는 대상들, 이 나무 조각들이 지금 현재는 제가 5개만 세웠지만 5개가 아니라 10개, 20개, 50개, 100개 또는 200개 정도 되면 이제는 내가 전혀 인지할 수 없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수많은 저 곳까지 아마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멀리 있는 대상들이 힘들거나 또는 어렵게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불편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언젠가 이 멀리 있는 그 누구가 쓰러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내 가족이 넘어지는 것, 저 멀리 있는 그 누군가 넘어지는 것은 내가 넘어지는 것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단 시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래 걸리겠지만 그 여파는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도미노는 반대입니다. 저 멀리 있는 누군가가 넘어져 있던 누군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그 도미노는 다시 우리로 향한 거룩한 물결이 돼서 결국 우리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저 멀리 누군가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는 또 돌고 돌아서 결국 나를 세우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또한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로마서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악이 사방에서 나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삶이 결국 악을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당대와 가까운 가족과 제자들만을 염두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타난 모든 징후가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염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살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염두한 죽으심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도미노 현상에 의해서 오늘 2000년 후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흘린 피는 그때로부터 지금을 통과하여 미래까지 생명의 도미노를 계속 만들어낼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지구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런 생각, 즉 머나먼 나무 조각이 넘어지는 것이 나와 지구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우리의 그 생각이 쓰레기 아일랜드를 만들었고 오존층을 파괴했으며 지구온난화가 생겼다는 것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요소를 우리가 전부 고려하며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속한 어느 소중한 공동체에서 함께 힘을 보태자고 하는 주제, 함께 힘을 보태자고 하는 항목, 함께 힘을 보태자고 하는 사람, 함께 힘을 보태자고 하는 민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질적 도움이 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내 때에 우리의 이 작은 섬김이, 나의 이 작은 섬김이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도 없고 왜곡할 수 없는 진실은 이 열매는 언젠가 돌고 돌아 다시 우리 또는 그 다음 세대 또는 그 다음 세대에 반드시 거룩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교는 우리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주 앞에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선교 주일로 기념하는 이 날에 눈을 감고 다른 것보다 내 인간관계의 도미노에서 꽤나 멀리 떨어져 있는, 어쩌면 평생 죽을 때까지도 만나지 못하거나 또는 경험하지 못할 어떤 그 먼 곳의 도미노, 그런 것이 있다면 그 관계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라인 안에 그 어떤 것이라도 쓰러진다면 우리는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또 우리 재정부장님이 나오셔서 기도 제목을 주시고